시편 23편 말씀은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설교도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 아침에 우리 문전사님과 같이 새벽기도로 오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묵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웬걸 돌아오는 차편도 같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대화하면서 정말 시편 23편의 재발견, 시편 23편이 정말 놀라운 성경 구절이구나, 놀라운 시편이구나, 또한 이것을 얼마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요즘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반기독교인들을,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성경에 뭐가 오류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교회에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있는 교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목회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교회가 교회의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유지한다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지적대로 사실 그런 어떤 특정한 목회자라든지 어떤 교회 조직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사역하게 되었을 때,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또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계획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시편 23편 말씀 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대한 믿음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즉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즉 목자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생각 마음속에도 목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목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또 양털이라든지 양의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속 우리의 그 자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말이죠. 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왜 양을 치고 있는지,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좋은 시편이다,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네, 그런 시편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들,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만 해도 알게 이해될 것 같은데, 지팡이는 이게 짚고 지나가다 다는 것이요. 막대기는 도대체 뭐지? 아니, 지팡이라고 설명해서 됐지 또 무슨 막대기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런 단어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 말고 그것을 중요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그 말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단어,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지팡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가보면은 목자들이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어떨 때 끝이 구부러져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양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든지 양들이 어디서 건져 올려야 됐다 이럴 때 보면 끝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양들을 이끌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대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양들이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가면 안 되는 그 위험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툭 쳐가지고 양들이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그 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하심, 그것이 지팡이를 상징한다면 인자하심,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도저히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그때는 막대기로 툭툭툭 쳐가지고 양들이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앞절에 보면요, 이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그림을 그리잖아요. 푸른 풀밭이 그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지팡이로 인도되는 것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쉴만한 물가, 자기가 지금 양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아서 쉬지 못하고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양, 몸도 많이 지쳐있는 그런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내 방식대로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쉼을 얻고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목자가 막대기로 툭툭 치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양이 그런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나가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는 쉴만한 물가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내용도 있죠. 3절의 말씀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렇지, 내가 위험한 고비에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양들을 보면요, 양들을 보면은 그 목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대해보면은 수많은 양들이 같이 이게 모여 있지만 그 양들 가운데 어떤 목자의 양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방목하잖아요. 방목할 때는 큰 들판이지만 수많은 양들이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양인지, 어느 목자의 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이제 목자가 부르죠.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 뒤에 줄지어서 다른 양들이 쭉 따라오게 됩니다. 같이 막 뒤섞여 있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지서정연하게 목자를 따라서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막 뒤섞여 있는 양들을 보이지만 어떤 양들은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기름진 털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양인가 하면 어떤 양들은 비실비실하고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보면은 누가 이 양들을 관리하고 있고 누가 이 양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그런 구별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하고 먹고 또 잠도 자고 또 같이 많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좀 많이 달라졌어,
뭐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머리 모양을 좀 바꿔도 변화를 느끼는데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말이죠,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도대체 누가 돌보느냐, 무슨 꼴을 먹었길래 얼마나 잘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좋은 양이 되었을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목자의 이름을 궁금해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태도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저한테 적용하게 되었어요. 과연 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처럼 그런 선한 목자인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생각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선한 목자인가? 한순간 마음속에 자신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난 양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모든 목숨을 다 쉽게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인가? 참 너무나 요원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목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네가 나에게 그런 양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간 1년 동안 지나는 시간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한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와 여전히 부족함과 여전히 우리의 결심들을 다,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교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지 않습니까? 목자하고 양하고 관계, 목자가 아무리 좋은 목자를 하더라도 목자는 어차피 양들 통해서 뭐가 생겨야지 목자를 하죠.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이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들을 지금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너무나 제한되고 한계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마지막에 보게 되었는데요. 6절 말씀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들었던 말씀인데 저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강아지를 한 달 동안 맡겨주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게 됐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자꾸 짖어대는 바람에 새벽기도도 아주 막 정신없이 나오고 막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거 보면서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개는 개답게 키워야죠. 집 밖에 키워야죠. 집 안에 키웁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맡겨주신 그분처럼 집에 키우고요. 뭐 집 개를 데려오는데 무슨 한 보따리예요. 뭐가 가방 안에 잔뜩 뭐 개에 관련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넣어서 갖다 주더라고요. 이걸 꼭 먹여야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집안에 개를 키우는 거예요. 집안에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같이 데리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우리의 영혼을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은 당연히 약 3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있는 우리에 갇혀서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 목자는 말이죠,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목자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양들을 돌보시냐면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 양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선교했을 때 네팔의 오지에 있는 다른 곳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했더니 그곳에 어떤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가 봤을 때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빈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이제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게 되는데, 부잣집에 딱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이제 안에 화롯불이 이렇게 있고, 그 화롯불 안에 옆에 집 안에 말이죠, 소가 너무나 귀하니까 그 집에 소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밤에 추우니까 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가 재산 1호니까 소가 우리가 집 안에 우리가 있고요. 그 소 우리 위에 이렇게 반층짜리 층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꼬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옷이 좀 자기보다 좀 잘 입은 것 같거든요. 제가 좀 괜찮아 보이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소가 몇 마리 집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소를 자기 집에 이렇게 데리고 있었을까요? 자기 재산 1호고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안에 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에게 와서 가끔씩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가끔씩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끔씩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게 여겨졌을 때, 그때라도 막대기로 지팡이로 끊임없이 나를 항상 뒤에서 함께 안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시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사셨습니까? 사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며, 항상 내가 위험한 데 빠지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도록,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풍성한 꼴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결코 그냥 갑자기 어떻게 우연하게 주어진 그런 기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장 극단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집합적인 우리의 목자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살지 않고 오직 나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목자가 되신 바로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고 우리가 무관심하는 어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제가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을 구원의 열매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 가두어 줬다가 자신의 이익을만 챙기는 사꾼의 삶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처럼 품고 섬길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의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냥 목가적이로 그냥 분위기 좋은 초장에 이런 의미에서도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또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줄 알았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지난해 하나님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